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줌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또 유튜브도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줌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요즘 젊은이들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생각하기를요, 우리 60대 이상 그 어르신들은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들이 우리 때처럼 뭐 먹을 게 없어 밥을 굶기를 해봤어, 양말을 뭐 기어 신기를 해봤어, 뭐 전쟁을 치러봤어. 우리만치 고생을 해봤어. 고생도 별로 하지 않은 것들이 거만한 일로 맨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로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만치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어렵다, 죽겠다,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어르신들과 젊은이 딱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어르신들의 그 마음과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가진 아픔과 좌절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이요, 보리밥 먹으면 행복한 거고요.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행복한 거고요. 내가 지금 쌀만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고기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옛날 분들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바람과 소망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거든요.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밥 먹을 수 있고, 또 애쓰면 쌀밥 먹고 고기 먹을 수 있다. 어려웠어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뤘고 또 어느 정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뭐 치약 바르고 뭐 화형병 던진 결과로 민주화도 얻어냈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간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가능성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또 뭔가 나아졌고 뭔가 이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성취감도 있고 또 웃을 수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성장의 가능성의 마음, 이 소망, 기대가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최근 뉴스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뉴스에서 봤잖아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다. 여러분 이게 좋게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진국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복지국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선진국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경제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나아지고 좋아질 상황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현재 실업률은요 옛날 실업률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때는요 밥 못 먹었는데, 밥 못 먹은 시대를 살았지만 밥 먹으면 행복했어요. 밥도 보리만 먹다가 쌀밥 먹으면 행복했고요. 집도 여러분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여러분 자가 살면 행복했어요. 고기 먹으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은요 밥 먹는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뭐 행복하겠어요? 그 이상의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밥 못 먹어서 행복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 그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 이 시대 속에서 꿈꿀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어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현실적이 되어서 그런지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전혀 꿈꿀 수 없거든요.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맨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꿈꿀 수 없는 거, 소망할 수 없게 된 거, 우리 기성세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너희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왜 맨날 현실 탈만 해? 왜 맨날 상황 탓만 해?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과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성세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요 최소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을 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선생이고,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경제 지도자, 학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뭐 소망을 주고 꿈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꿈을 적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언론 탓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만드는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그 바이러스로 아프고 심하면 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을 뺏어가고 절망케 한다는 게 정말 이 코로나가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 그래도 높은 자살률의 나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엄청 더 높아졌대요. 우리가 하루 코로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이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 있고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그 현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힘들어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정의 리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리더 담임 목사예요. 리더에게는요 어떤 책임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람들 마음에 소망을 빼앗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른 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할 몫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아이들이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이 삶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소망과 꿈과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른들, 꿈꿀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진짜 소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진짜 소망.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밥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뭔가에 좀 미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청소년, 청년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짜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건 후회요, 허탈감 뿐인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다 가상세계에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게임에, 현실 속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그 가상세계에 다 빠져 있는, 가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되는데 거기선 되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에서는요 자신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되니까 그 잘못된 것에 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흥미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짜의 세계예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진짜를 가르쳐주고 진짜를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뭔가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에 미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빠져야죠. 제대로 미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인 우리가 제대로인 우리가, 정말 진짜 소망인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지금 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은요 진짜에 미쳐지지 않으면 다 가짜에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 아이들이 정말 진짜인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소망에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 가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냥 이 세상이 끝나면 사라질 유한한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게 우리 진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이 유한한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의 주어질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진짜 소망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진짜 소망,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토록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고 수련회를 하려고 애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짜 소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에 빠져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가 여기 있다. 진짜에 빠져라. 진짜에 미쳐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진짜인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빠져라. 그래야 너희 인생이 산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절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치사율 높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건요,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의 참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알려줘야 돼요. 이 시대 가짜 소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인생의 진짜 소망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 지금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진짜 살리는 이님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소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소망의 말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5절 16절에 나오는 소망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의 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그 핍박과 압박과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의 말, 이 말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말부터 잘해야 돼요.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없던 소망도 생기고 낙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그 말에는 신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있던 소망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없던 소망도 생겨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있던 소망도 사라지게 만드는 부모가 여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후자라면 반성해야 돼요. 말의 힘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분의 아버지가 한 70세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의사는요 가망이 없다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수술도 못하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보호자인 아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 치료 방법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굳이 아버지한테 암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약만 드시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90세까지 여러분 20년을 더 사셨어요. 20년을. 정말로 여러분. 근데 정말 어떤 분은요 의사가 암으로 오진한 거예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진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암에 걸렸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말의 힘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지만 절망의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걱정이 하니까 몸도 아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영도 죽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말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현실이 자꾸 힘드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맨날 힘든 이야기가 되고, 힘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말처럼 힘들게 되고, 힘드니까 또 내 입에서 이상하게 힘든 이야기가 나오고, 힘든 말을 하니까 또 그 말대로 힘든 현실이 되고, 그렇게 또 힘드니까 힘든 말이 나오고. 여러분 계속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절망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 위로하는 소망의 말부터 시작하고, 그 말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현실이 바뀌고 좋아지고, 좋은 현실이 되면 또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 그 말대로 또 좋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말이 나오면 또 그 말대로 되고. 좋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이 절망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럼 말하세요, 여러분.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뭐 아끼세요, 여러분. 허풍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럼 말하세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말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맨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그거 될 것 같아,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소망의 말을 들려줘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을 꿈꿀 수 있는 말을 해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를 지으면서 가진 소망과 다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한국교회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렵다, 안 된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교회 이제 어려워질 거다, 한국교회 유럽처럼 될 거다,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떠난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한국교회에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다, 한국교회 된다. 아니,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다. 청소년 청년, 우리 아이들, 아니 교회 안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누군가 먼저 소망의 말을 하고 그 소망의 말을 현실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다른 한국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 글로리 센터를 지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서 건축하는데 소망을 말하고 청사진을 말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 중에 저 목사 허풍이 심하네,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이 앞서, 이런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네, 인정. 저 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기꾼 아니에요. 말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애써서 어떻게든 그 말대로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잖아요.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앞서는 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반드시 언젠가 끝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딛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그것들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건 제발 소망의 말을 하세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보다는 되도록 예수 안에서 된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소망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꿈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도 못 밀어주면 말이라도 밀어줘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의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을 잘해야 하지만 말만 잘하면 그건 허풍이고 거짓말이고 신령 없는 자들의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무슨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을 이끌겠어요? 그 소망의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소망의 근거를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어른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소망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도자예요. 용인제일교회 지도자예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야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개인차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보면서 꿈이 보이고 소망을 보이고 뭔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어른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용인제일교회의 진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수많은 헌신자들, 희생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자를 굳건히 지키는 예배자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거실에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알아요, 여러분.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새벽기도 여러분 그렇게 드려보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와서 드리는 게 100번 좋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울 때 교회가 더 힘드니까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자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집사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현장 예배 드릴 때 헌금 봉투에 주일 헌금을 드릴 때는 그냥 10,000원 이렇게 넣어서 헌금을 드렸는데,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주일 헌금 10,000원 낼 것 같으면 요즘은 나도 모르게 공이 하나 더 쳐진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게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꿈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우리 성도들의 소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루어야 할 꿈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의 근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 때문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곳에서 꿈꿀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말로만 소망을 말할 수 없어요. 말로만 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소망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누군가 꿈꿀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른된 우리, 기성세대된 우리들이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자고.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꿈이 생기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가 바로 꿈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